예. 오늘 주제는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 해서 이게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냐, 그게 아니라요, 한문으로 길을 말합니다. 마이크 물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The Message of the Cross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 길을 말하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메시지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길을 보고요, 영어로는 메시지, 헬라어 원어로는 호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말씀. 항상 헬라어에는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 그 단 하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사형틀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인 데 쓰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수많은 죄인들이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 중에서, 수많은 십자가 중에서 딱 하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길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간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예비하신 그 응답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곳에 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그리스도 사건.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다는 무엇입니까? 진짜로 인생의 모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게 있는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거기에 대한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사탄의 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인간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는 계속해서 그 모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가 벗었구나, 부끄럽네, 이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로 가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기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네가 벗었음을 알렸느냐? 네가 정녕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냐? 한다는 말에, 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할까? 여자는 뭐라고 할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뱀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냅니다. 쫓겨날 적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어냅니다. 그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 너네 춥겠다. 그 옷이나 한번 해입어라.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희들의 죄를 가릴 수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리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피가 뚝 떨어지는 가죽. 그 죄 때문에 정녕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 2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게 양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가죽옷을 지어 입었어요. 피가 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입고 가면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그 이후에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인간이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을 하고 육신이 되고 이 땅에 네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서로 자기의 마음 원사 보고 결혼했어요. 시대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뭡니까? 네가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내게 알리리라. 사람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나와라. 빠져나와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죠? 그 우리의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우상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길입니다. 인간의 운명에서요, 해방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역사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에 애굽의 종이었다. 그들이 결국 자기나 돌아갔다. 이게요, 그 당시에 왕들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이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기록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에 관한 기록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그 미라 석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리는지 아십니까? 원래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런 거 뭐 조작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방송 조작 같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실들을 가려고. 저는 분명히 어릴 때 봤거든요. 이 내용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 역사에 있구나. 근데 이게 더 이상은 그 기록을 제가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찾으려고 해도. 그 배우의 흑암세력이 이 성경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기 싫어가지고 가리는구나. 확신을 했었습니다. 여튼 그 출애굽 당시에 뭐할 출애굽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거든요. 다르게 아니라 피 바르는 날 따라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계속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결국 이사야 7장 18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녀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는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독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게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과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까요? 과학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논리적으로 납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뭐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왜? 이는 그가 너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 예수를 주신 거랍니다.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글을 쓰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주제를 잡고 딱 쓰는데 이상하죠. 점점 이게 글이 산으로 가네요. 내가 말하러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벌어나가지고. 그렇죠? 한 사람이 글을 써도 이거를 끊임없이 탈고하고 확인하고 오류 잡고요, 자료 찾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약 2000년에 걸쳐가지고 기록이 되어갖고 편집이 되어 왔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자가 다 달라요. 그 저자들과 사이의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하나같이요, 딱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로 딱 통일됩니다. 세상천지 이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걸 보고 축자 영감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감시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감된 상태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내 어떤 작가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실 성경은 원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사야가 지은 책이 있다. 아마 그게 우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본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사본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그 뒤에 옮겨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류까지도 허용하셨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합니다. 유능하다. 그게 유익하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볼 적에 그냥 성경 뭐 기독교의 뭐 경전이니까 아니면은 뭐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한번 읽어야 안 되겠냐, 이게 아니라요, 딱 중심을 주제를 가지고 정확한 내용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지만이, 아 그렇구나, 이래서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냐, 그 길을 주셨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길은 뭡니까? 그 길 따라가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도를 허락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허락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을 허락하셨을까? 그 도를 가지고 그 도를 따라가라고, 그 길 따라가라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냥 듣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이 아니면은 나는 죽는구나, 이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도를 내가 벗어나게 되면은 여지없이요, 사탄의 이끌림 속에서 타락 가운데로, 그렇죠,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유익한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요, 내가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길도 없는데 그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가시 찔려가면서 바위에 긁혀가면서 갖은 고생을 내가 찾는데 결국 길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 복종해야 돼요. 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이들 같아가지고 잠시도요 길을 가는데, 어른들은 가면 그냥 똑바로 걸어갑니다. 아이들은요 같이 길을 걸어가면은 때만 거 다 참견해야 되고 이것저것 봐야 되고 가다가 뒤돌아서야 되고 뭐 만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 딱 지켜보고, 누가?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승주하고요 저희 집 앞에 길을 걸어가는데 이 녀석이 퀵보드를 타고 가요. 잘 타요. 커브길에서 쫙 내려가지고 싹 돌아요. 그때 저는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딱 보고 주위를 살펴보고 있다가 차가 나오면은 딱 낚아채가지고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길을 걸어가면 저는요 어디를 보고 있냐, 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다 돌아봐요. 차가 오지 않느냐, 장애물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빨리 가서 이렇게 세우고 조치를 취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승주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차 조심해. 알았어. 그냥 갑니다. 왜? 뒤에 아빠가 있거든요. 맞죠? 우리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보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행여나 이 사탄의 세력이 끌고 가진 않을까, 시험 들진 않을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 그래 너 이리 와. 너 이만큼 맞아야 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 내 가는 길이 네가 험하고 고달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이제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그건 뭡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본론적으로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 도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파벌이 생긴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또 혹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파다. 교회가요 사람 중심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절대로 사람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정말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선교하는 교회라니까요. 근데 이 교회가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서로 막 사후 분열돼버립니다. 사탄의 노력이 바로 이겁니다. 분열시키고, 개인을 분열시키고요, 가정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지금 보세요, 이 시대가 분열시대거든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사후분열 돼가지고 뭐 정치도 뭐 야당 여당 동서남북 다 갈라져 있고요. 심지어는 남녀 간에도 갈라져 서로 싸우고 앉아 있습니다. 가족 간에 가족 다 해체가 돼가지고 뭐 졸혼 이래가지고 결혼을 졸업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트렌드입니다 요즘. 근데 그걸 방송에 굉장히 미화시켜 나오는데 이게요 사탄의 소유수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의 모델을 준 것중 가장 기초가 뭐냐? 가족이라니까요. 근데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결혼 안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네 니대로 하라. 나 내대로 할게. 그게 가족의 모습입니까? 저는 실제 이런 가족 봤거든요. 식당에 들어왔는데 아빠, 엄마, 아들, 딸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부터 딱 그 자녀 둘은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앉는 즉시 아버지 핸드폰 꺼내가지고 웹 검색하고, 엄마 핸드폰 꺼내가지고 애니평 하고 앉아요. 아들하고 딸 계속 게임하고 있고, 밥이 나왔어요.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요. 밥 다 먹은 다음에 야 가자. 가는 동안에도 아들 딸은 핸드폰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 엄마 아빠는 그때는 끄트만 대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가족입니까? 오죽 있으면요 어떤 집에서는 밥 먹은 다음에 엄마가 음성으로 아들 밥 먹어, 딸 밥 먹어 하면서 카톡으로 밥 먹어. 그러면 답변은 알았어.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이게 트렌드입니다. 근데 그 트렌드가요 철저하게 흑암, 혼돈, 공허 속의 트렌드입니다. 그렇지. 이렇게요 지금 시대가 악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교회에도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일어난 문제 속에서 바울이 쭉 답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1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뭔 말합니까? 인간의 유능과 하나님의 무능 중에서 어떻게 더 낫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유능해도요 하나님의 무능보다 못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사람을 따라요.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 사람 머리 더 감동적이고 저 사람 머리 더 내게 달콤하고. 그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 맞는 말만 골라가 쏙 들어요. 그리고는요 말씀 듣는데 뭔가 내를 친다, 아니면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주가 완전히 푸르 확 죽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로 잔소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면 그게 되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알리신 누구한테요?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평생도록 이 한 평의 땅밖에 정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전 세계를 정복을 했구나. 그게 진짜로 했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요 총칼을 가지고 패권주의를 가지고요 세상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뭡니까? 거대한 미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 앞에 복음은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요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결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그 미디어로 인한 문제가 막 터지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잡혀있고 총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던 그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그 국가들 다 망했죠. 공산주의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이라니까. 니체가 말했죠. 신은 죽었다. 근데요, 그 니체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언약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는 아버지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신은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김일성이요, 러시아 유학 갔다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밥 먹고 있는데 밥 먹다가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 하늘에 세 방을 빵빵빵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요,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김일성이 어머니 이름이. 배가 친가상 기독교 집안이에요. 초창기 북한에 교회가 되게 선교사를 먹여 살리고 재우고요, 같이 섬기는 그런 집안이라니까요. 근데 그 후대가 언약이 흔들리니까는 러시아 유학 갔다 와가지고 잘못된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지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생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죠. 점점점 북한은 고립되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이 복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북한에는요, 그 지하에 지금도 숨어가지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한 절 외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들은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 지사님은 요 부분 외우시고 이 지사님은 요 부분 외우시고 해가지고 성경 아예 그냥 몇 장을요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뭐 사도행전 1장 몇 절 같습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외우고 있는 분이 요거를 낭독을 해줘요. 왜?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예전에 BBC 기자가 평양에 취재를 갔답니다.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더운 여름날 평양에 빌딩 뒤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노래를 부르더래요. 가만히 들어봤는데 찬송가를 부르더랍니다. 자기 혼자서 그 평양 시내 한가운데서 조용히 취재해봤어요. 그 백발의 할머니가요, 찬송가를 알고 있는 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곡.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매일 되새깁니다. 매일. 과연 그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는지. 그분들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생명을 내어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매일 각인시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아이고 저 뭐 다 망하고, 아이고 저 다 말라 비틀어지고, 하고 탁 치면은 죽었던.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들을 통해서요, 언약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왜?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십자가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괜히 거리끼는 거예요. 또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니까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뭔가 대단한 것을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달려 죽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뭡니까? 미련해 보이고.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역사하십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증거할 때에 아주 아름다운 말로 막 사람을 인정하고, 야 믿어봐, 믿으면 좋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 나오면은 뭐 사업 잘 되고, 교회 나가면은 뭐 자녀 잘 되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딱 이러면은요,
아, 교회를 가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복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출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12가지의 문제, 인생의 운명, 물론 그 문제 12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추려서 정리하는 게 12가지죠. 더 많은 수만 가지의 문제가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데 뭘로 해결되죠?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내가 굴복할 때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은 그 문제가 발판되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지금 그 인도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을 살 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또 기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요, 참 구원의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결국은 늙어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요, 자기의 죽음은 해결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외과 의사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손 떨리면 수술도 못하는데, 은퇴해야 되는데, 과거에 날고 기어분들 지금 내가 손 떠는데,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옛날에 미스 코리아고 너무 이뻤고 잘났고 했는데 늙으면은 쭈글쭈글해져요. 아무리 팽팽해지려고, 웃을 때 이래가 웃어도요, 주름은 집니다. 젊은 아이들은요, 아무리 웃어 주름 안 집니다. 팽팽하거든요. 근데 늙으면은 피부에 힘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요, 머리도 휘어지고요, 눈도 침침해지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구원의 어떤 방편은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들. 그들은 구원 안 시킵니다. 네피림의 후예들 구원 안 시킵니다. 왜? 그들은 원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떤 수를 써서든지 구원하십니다. 그게 신기하죠. 일평생을 불신자와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죄 막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따지고 들어요. 저는 얘기합니다. 예, 구원받습니다. 얘기해요. 그게 맞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면 제가 믿든지.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지 선택이죠. 예수는 구원받습니다. 안 믿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믿지 마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가 안 믿는다 하면은 억지로 그래도 믿어라 안 믿어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았다. 아직 한 계획 아닌갑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혹여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내게 그런 말을 듣게 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라. 원래 이거 단어가 없는 단어인데 덕후라는 말이 일본어를 변형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일본말로 오타쿠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매니아를 넘어서
완전히 막 중증 매니아, 그 오타쿠라고 합니다. 이게 오타쿠를 갖다가 이제 아까 우리나라를 바꿔가지고 오덕쿠 하다가 그냥 덕쿠 그러는데, 이거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매니아를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삶 자체를 거기에 몰입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타쿠들은요 뭐 하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쁜 피규어, 뭐 어떤 예쁜 뭐 캐릭터 이걸요 자랑하기 여념이 없어요. 나는 이거와 사랑에 빠졌어요 이런.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능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주권자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시오.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진다, 그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니 나는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 그 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예배 잘 드리면은 뭐 몸이 약하던 분이 건강해집니까?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필요하면은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다. 필요합니다. 멤버들 가운데 진짜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복음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딱 결단했는데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공부할 힘을 주세요. 어떤 친구 보니까는 그 증거를 하더라. 자기가 정말 꼴찌였는데 진짜 내가 복음 안 되기에는 성적이 올라가는데 별로 성적에 신경 안 썼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전교 1등까지 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요 그나마 어릴 때 사실 중학교 때는 참 성적을 말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성적인데, 그래도 그나마요, 아, 내가 그래도 복음에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공부 집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적을 주셨거든요. 몇 등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좀 제가 뭘 느꼈냐, 아, 내 인생 전체를, 사실 저는 지금 살아온 게 지금 이제 겨우 38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리죠. 어르신들에 비하면. 근데 그 살면서 경험하는 걸 쭉 돌이켜보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누려집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학업의 성적도 요만큼만 허락하셨구나.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조금만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좀 뭐 피의식이라기보다는 좀 그거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이렇게 워낙에 주위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질투하는 질투, 자격지심 이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드러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잘했다, 그럼 저는 절대로 하나님과 안 드러냅니다. 내 봐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외모를 뺏어가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성적을 뺏어가시고,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몸에 아주 강력한 힘도 뺏어가시고. 왜냐? 제가 몸이 건강하면요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제가요 머리가 뛰어나면 이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외모가 잘생기면요 그거 가지고 여러 여자 후르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빨이 덜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눈이 작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머리가 방금 없어진데 이마에 가마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왜? 외모도 안 바라보고 내 실력 안 바라보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라고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이 말이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남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찬양할 적에도요, 남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은혜 되면요, 손 들고 찬양하세요. 아유, 나는 음치라가 소리를 못 내요.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음치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최고로 은혜 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저희 외할머니 찬양이에요. 외할머니 찬양. 그분은요,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능력자라니까요. 찬송가 1장부터요, 마지막 장까지 하늘로 다 부르십니다. 굉장합니다. 네. 교회 혼자 계시면서 부르시는데 가사를 들어봐야지 이게 그 찬양인 걸 알 수 있어요. 음만 들어가지고 도대체 뭔 찬양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혼자 교회 불 다 끄고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찬양을 쭉 부르시다가 중간중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기도하고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은혜가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신나는 찬양도 단음으로 천천히 부르는데 하나하나, 그러니까 노래 하나하나가 쏙쏙 들어옵니다. 그분은 같이 찬양을 해도 그렇게 불러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이고, 나는 찬양을 못 불러요. 나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소리 내어서 마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마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진짜 크게 아멘하다 하시고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막 시험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힘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씀 18절 말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혹은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내 은혜가 내게 속함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궁정에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한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